많은 크리스찬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혜택이 참 많은데 그 혜택을 많이 못 누립니다. 크리스찬들이. 손해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을 먼저 꼽는다면 이제 구원의 혜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나 영생이나 혹은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 이건 굉장한 혜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혜택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건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혜택은 이 구원의 혜택만은 아닙니다. 또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혜택 중에 하나가 기도의 혜택이 있어서 이 기도를 통하여 크리스천들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기도를 통하여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놀라운 혜택이고요.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더 이상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혜택입니다. 그런데도 이 혜택을 잘 써먹지 못하는 게 보통 크리스찬들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혜택도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혜택도 사람들이 잘 못 써먹습니다. 안타깝죠? 오늘 우리 말씀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놀라운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 성령에 의한 것,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들어와서 말하고 싶은 새로운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신령한 것,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전서의 많은 주제를 다뤘죠.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쟁과 당파와 분쟁에 대한 것을 보았고요. 5장에서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여자들의 품행과 그 다음에 성찬식 남용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런 주제를 쭉 다루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신령한 것을 주제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을 다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이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형제들아,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이 이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기를 원한다. 뭐가 있다고요? 신령한 것이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 혹은 성령에 의한 것, 성령의 사역이 있다. 이거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것, 성령에 의한 것,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리 예습 삼아서 넘어가면 12장 7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은 성령의 드러남, 성령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열매로서.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당신의 사역으로 당신의 성령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의 혜택을 잘 못 누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익을 많이 못 얻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보통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놓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신령한 것, 신비한 것은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신비한 능력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리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인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했던 학문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철학을 능통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 분명한 사실은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성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논리와 상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여러분들을 두고도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또 미리 예습 삼아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어지는 지혜가 있고 성령으로 주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 공부랑 거의 상관이 없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는 지혜와 알아지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한 지식은 일반 지식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붙잡게 만들어요. 신비한 지혜고 신비한 지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에는 또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게 이게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못 만들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자라게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신비한 역사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한 분들 어제 문답을 하는데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고백들이 그냥 하는 고백들이 아닌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정말 성령께서 믿음을 갖게 하고 진심으로 그 믿음을 얻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고백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성령이 주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12장 9절 끝부분에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학과 의학과 병원에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성령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성령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죠. 성령으로 영들을 분별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12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한 성령이 행하시는 이렇게 성령의 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이것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깨달아지고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지금 얘기했던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병 고치는 모습이나 능력 행하는 것, 예언, 영분별, 방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참 두루두루 나타나는데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표현이 성령의 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써, 하게 하심으로.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죠. 다른 언어들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면서 말이 튀어나왔는데 그게 다른 언어들로 말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언어를 회복시키시는, 성경의 하나님은 언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이 말씀 붙잡고 외국어 공부를 했더니 진짜 공부가 잘 되더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언어의 하나님, 언어를 주장하신 하나님, 이 언어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고 공부했다 그러는데, 맞죠?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언어를 주시고 언어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각자 사람들이 말했던 언어가 이 사도행전 2장 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15개 나라가 어떤 나라들로 나와 있냐면 껑충건더스 2장 9절 말씀으로 가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이라 해서 이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하면 동쪽 지역입니다. 이 동쪽 지역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으로서 셈족어를 써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라는 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면 북쪽입니다. 그 북쪽의 사람들은 현재 터키 사람들인데 이들이 쓰는 언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로마 쪽, 서쪽입니다. 이 서쪽에 사는 사람들도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하면 남쪽입니다.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로 여기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 언어로 저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일어난 것이죠.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그레데인, 지금 발칸반도의 남방에는 섬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거기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각 우리의 각 언어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제자들이 정말 제2외국어를 유창하게 쫙 한 것이냐, 아니면 듣는 사람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서 듣게 한 거냐라고 해석이 구구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통이 이루어진 거야.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되어지고 듣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 하나 놀라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 러시아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오신 분 막 쫙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막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막 쫙 얘기하면 놀랄까, 안 놀랄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언어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2장 6절 말씀에 가면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각 나라 말로 이것이 이야기가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소동을 하면서 7절에는 다 깜짝 놀랐죠. 신기하게 여겨.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놀라고 성령의 역사는 신기해요.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7절에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나란 말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 야, 이 꿈꾸는 거 아니야?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이죠. 이 신령한 것, 신비한 것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신기하고 소동거리가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참 신기하기도 하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 말도 안 돼. 무슨 그게 말이라고 해? 야, 그런 게 어디냐? 이 말밖에 못해요. 왜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상식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희들이 이 신비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고까지도 비웃기도 했지만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하냐? 이 신비한 것에 대한 이 동문서답의 얘기를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3장 3절 말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니고데모는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특히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두 번째 태어나는 거거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어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4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겠지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가 대체 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하면서 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만 출생한 사람들은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이거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만이 영적인 탄생이 있네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육도 죽고 영도 죽는데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만 죽고 영은 죽지 않죠. 그래서 이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과 육으로 태어난다는 걸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주님이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 때에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여러분 바람 소리가 그러면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이와 같이 신비한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짓말 치고 있는 걸까요? 사기치는 걸까요? 성령에 의한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웃었겠죠. 참 농담도 잘하시네.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할 때 그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돼요.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니 영적인 출생? 뭐 바람이 불 때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출생이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크리스찬들을 향하니 크리스찬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신령한 것을 알고 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를 엄청 많이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고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하게 하심은요. 이렇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뭐 하게 하시리라. 성령의 하게 하심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후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어지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말을 주신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마태복음 10장에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할 말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에 실감이 잘 안 되죠. 저는 매주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이 사실을 확인해요. 언제?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 설교 준비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게 일인데 저게 일이나 되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딱 펴고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막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냐? 뭘 전해야 되는 거냐?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하고 목사가 돼도요.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 고린도서 1장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요. 이거 뭘 얘기해 여기서? 캄캄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과 성령의 가르침을 의지해야 되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막 문부림을 치고 비비 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의 포인트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지만 제가 놀란다고요. 너무 놀라워요. 야, 하나님 진짜 이런 거였나요? 그냥 슉슉슉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하나님이 포인트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할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제 창작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통 기독교 신앙과 벗어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할까? 혹 전도하다가도 저기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사람에서 어떤 말을 했지? 그런 생각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가시면 성령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면 말하게도 하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막기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해요. 성령이 때로는 하던 가던 길을 주께서 막으셔서 못 가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으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게 들려지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 뒤에도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고 제 간구는 이런데 제 마음은 이런데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앞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진데 이것이 복이 아닐진데 내가 간구했을지라도 막아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가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이 관철되어야지만 응답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오판과 오류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이요, 그게 나를 망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 간구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생각으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시선으로 내가 나의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질 때 그 인생이 화려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곳에 함정이 있고, 그것에 유혹이 있고, 그것에 타락이 있고, 그것에 질병이 있고, 그것에 방황이 있고, 그것에 허무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막아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면 간구하셔야 되죠. 주여, 내가 원하는 길은 오른쪽일지라도 이것이 미래를 보신 하나님, 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막아주십시오. 성령이 막아주셔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막아주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버려요. 그걸로 가려고 했는데 차편이 안 생겨요. 어떤 다정한 모습으로 막아주셔서 못 가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막아주심은 성령이 열어주심이고, 성령이 멈추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의 의지의 심까지 뛰어넘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의지에 대한 공부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그 의지를 뛰어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거리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술에 쩌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술을 끊지 못해서 쩔쩔매던 사람이 있었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술이 싫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보았고요. 태어나서 잠들기까지 줄담배를 피던 사람이 있었어요. 줄담배를. 누군지 얘기할게요. 우리 외삼촌이요, 우리 외삼촌. 이분은요, 담배를 그렇게 즐겨 피면서, 예수 얘기 하지도 말라고, 예수 얘기하면 킥킥 웃으면서, 야,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끊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예배 이 차량 운행을 계속 혼자 다 하신 분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무지 매치가 안 돼, 그게. 그래서, 이건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의 어떻게 그런 달라짐이 있을 수 있었을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 역사하신 힘이 있어요. 폭력을 습관처럼 쓰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폭력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후반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오니 그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이 신령한 역사,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하게 하심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전도하게 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게 하십니다.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실 때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이 순교자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마티어스. 이 순교자가 되는 것도 이게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도 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증인을 위해서. 우리 아까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게요,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억지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요, 초월적인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보통 과학과 논리와 학문으로 이것이 정립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사탄이 이거를 악용해서 안 좋게 변형시켜서 유사 성령 역사로 혼동을 시켜서 크리스찬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파탄시키는 악령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성령의 순수한 역사인지 악령에 의한 역사인지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간은 됐어도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첫 번째 구분점은 윤리성입니다. 성령은 윤리적인 분이시고 악령은 비윤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윤리가 같이 동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함과 공의와 진실과 정직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비윤리적인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윤리가 자행되어집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비윤리가 주장되고 있습니까? 가짜예요. 그 비윤리적인 게 어떤 겁니까? 폭력, 성적인 문란, 재산에 대한 착취,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귀를 때려라, 자식이 아버지 따귀를 때려라, 폭력을 써라, 조폭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을 붙잡아라. 성령의 역사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폭력을 부추긴다든지 조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문란을 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문란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증이다 여기시면서 벌을 주셨던 게 아닙니까? 성적인 문란을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시고 진노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적 문란에 빠집니까? 하나님은 성적인 순교를 원하시죠. 설령 우리가 살면서 미숙함으로 실수로 성적인 실패나 실수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죠. 악령은 그 죄를 반복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왜? 성령은 윤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즐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신비한 하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깨어나고 살게 살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비윤리적인 것이 수반되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고치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 윤리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령님께서 재산을 착취하라고 말합니까? 집 팔아가지고 다 바쳐라 이렇게 강요하고 협박합니까? 그건 가짜죠. 성령은 그렇게 비윤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인격의 열매를 맺히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요, 지금 자체가 천사는 아니지만 윤리적인 삶을 사모하고 윤리적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윤리적인 삶을 즐기며 거기에 빠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사이는 이 윤리성으로도 판단이 되지만 사회성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 성령은 사회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악령은 반사회적인 것이에요. 그 사회성을 뭘 말하는 거냐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악령에 의한 사람들은 특정 장소의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피지가 마지막 날에 피난처라고 그쪽에 다 모이라고? 성경적이지 않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집단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지내게 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예전에 전도관이 그랬어요. 신앙촌이라고 해가지고 통일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물건 만들게 하고 노동을 하게 해서 그래서 기업을 키워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떠나 니네끼리 집단 만들어 살아라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 떠나라가 아니라 환난 당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집단을 만들어서 살라고 말을 합니까? 왜 학생들을 어린아이들 학교를 안 보냅니까? 왜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하고 어느 집단으로 몰아놓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곳을 본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성령의 사역을 빙자한 악령의 사역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해요. 성령의 사람은 사회 속에서 영향력 행사를 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악령의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 자기들만의 특정한 집단으로 살아서 반사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또 이 악령의 역사는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판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오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주님이 재림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마지막 종말을 강조하면서 공포감을 몰아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미 선교회 때 1999년도 10월 28일 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때만 있었던 겁니까? 999년에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우에 시한부 종말론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꿈꾸면서 집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 자리에 가가지고 흰 옷 입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입으라는 흰 옷이 흰 저고리를 말하는 건가요? 다 흰 저고리 입고 그리고서 기다리고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삶과 시한부 종말론은 달라요. 종말론적인 삶은 오늘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이 종말론적인 삶은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한 골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은 그날을 꿈꾸면서 그 정해진 그날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나무도 심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행하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을까?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말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히 살라는 겁니다. 주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그날을 정해놓고서 이제 때가 됐다. 2000몇 년도 며칠이 12월에 전쟁 난다. 몇 년에 뭐가 어떻게 된다. 그 해프닝으로 끝나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연기하셨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날을 정해놓고 그 종말을 얘기하는 걸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겠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날을 정해놓지도 않고 그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날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사과나무를 심어요. 지금 이 사과나무 심으면 내가 먹어야 열매를 못 먹어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놓고 내가 죽는 거죠. 오늘 하루의 성실한 삶이 성령의 사람의 삶이에요. 이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령과 성령 구분하는 게 계시의 연속성인데 이 계시의 연속성은 악령에 의한 사람은 지금도 계시의 연속성을 말해요. 계시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요,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내게 계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들은 그 말씀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로 두지 않아요. 악령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성경보다도 네가 지금 듣는 계시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믿어내고 있어요.
뭐가 더 우선이라고요? 지금 들리는 이 음성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근데 듣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하는 그 계시가, 음성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던지겠어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시겠어요? 들은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시겠어요? 대답도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하면서 시간이 되지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성령 사역, 막 음성 듣고 계시 보고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무식해서 못 배워서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박사님, 교수님, 그 다음에 무슨 수많은 학자들 다 빠져들어가요. 왠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지금 말한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순정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해서 유사한 약장수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통을 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떤 유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접근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야기할 때 빠질 사람이 있어요. 바보같이 빠져서 영혼 망치고 구원받지 못하고 가정 파탄내고 사회 혼란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몰라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몰라서. 안 배웠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배웠고 들었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성령의 역사는 좀 전에 성경을 깨닫고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악령의 역사는 그 예수가 아닌 교주에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여기 계시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있어요. 환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뒤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에, 이 역사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교주에 집중하고 교주를 숭상하게 만들고 교주를 영화롭게 하고 교주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기가 막힌 사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게 오늘 12장 3절 말씀이에요. 오늘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 즉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래요.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다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아나테마 예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예수,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나테마 예수스, 저주받을 예수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으로 받은 사람 달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라 하는데, 그 예수를 주라 한다는 것도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 보면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스.
주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분명하게 구분돼요. 성령에 의한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큐리오스, 주대심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아나테마,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선으로 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강연과 논리와 강사와 수많은 이론과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멀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나테마 예수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한쪽에서 큐리오스 예수스라고 막 얘기하니까 한쪽에서 아나테마 예수스라고 외치면서 혼동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분명히 아나테마 예수스라고 말하지 않는다. 큐리오스 예수스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 끔찍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다고 협박하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을 거야, 네 남편이 애들이 막 그러면요 다 따라와요. 예수 얘기하면은 네 알았어요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남편이 딸이 보통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하는 거야, 사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사탄의 역사 때문에 신비한 성령의 역사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신뢰하시고 그리하여 신비한 성령의 혜택을 듬뿍 누리시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지 마셔요. 그래서 영혼 망치고 가정 망치고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아 그 혜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